이제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이 응답은 너무나도 놀라운 응답인데, 왜냐하면 너무 악하여서 아모리 사람보다 더욱 가증하고 악을 행하였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고 한 므낫세 왕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악하여서, 얼마나 악한지, 아모리 사람보다 더욱 가증하고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무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아모리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요시야는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말로 말씀대로 살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은 이 요시야 왕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할 수 없었다. 왜? 므낫세가 너무나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악한 요시야 왕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 후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간 요시야의 그 믿음, 그 충성, 그 열심, 그 순종,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게 악한 이러한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인 것, 긍휼의 은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여 해결할 모든 방법이 다 사라지는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바로 이 환난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응답은 너무나도 놀라운 응답입니다. 이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다 응답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일한 것이 없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악당이 예수 믿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저 용서받고 천국 간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실제로 또 그러한 것 때문에 영화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양심선언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욕했습니까? 그렇게 악당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하면서 이제 딱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저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걸 조롱하고 욕하지만은 결국은 세상 말로 해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렵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조차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죄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자꾸만 징계하는데도 법을 주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방법이 생기니까 또 새로운 방법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법을 또 만들고 새로운 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러한 세상에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게 감사한 거죠. 뭐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주눅들고 열등과 빠지고 눈치 볼 거 전혀 없습니다. 왜 눈치를 봅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은 뒤로는 또 그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같이 힘이 있기를 원하고 권세를 가지기 원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재벌이 되기 원하고 뒤에서는 다 욕하잖아요. 욕하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앞에서는 막 욕하기 시작하죠. 너무나도 한심한 어리석이 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함께 부하내동해서 함께 휩쓸려 가지고서 함께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었으니 정신을 차려서 다시는 죄 가운데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 또 땅에다 글을 쓰시지 않습니까? 무슨 글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글 쓴 것을 보고서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부끄러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악당질하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금 죄를 짓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만큼 복 있는 일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복 있는 일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도 기회가 있구나, 나도 응답받을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 부르짖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너무나 악하여 기회가 없다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회가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항상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사울왕을 통해서 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맹세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었는데 세 번씩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이 사울왕은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다시 기회가 있을 줄 착각하고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건 망령된 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편 94편 12절로 13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주님께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환난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환난을 만나게 하셔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였더니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놀라운 긍휼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온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들 감옥에 끌고 가고 남의 집에 막 무단 침입해가지고선 무조건 끌고 가고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한 그 바울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덧입어서
그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 그렇게 살기 등등하여 죄 없는 사람을 해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충성된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바로 택한 백성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내게 기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의 자리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환난이 응답을 받게 했는가? 어떻게 이 환난 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응답을 받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환난이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했습니다. 환난을 만남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12절로 13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이 응답을 받게 했다는 것, 이렇게 악한 문화세도 응답을 받게 했다는 것,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환난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환난을 만나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로 환난이 그를 크게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환난을 당하여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습니다. 이 겸손이 응답을 받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겸손하지 않을 때 오만방자하고 교만할 때 그는 가는 길이 패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나자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고 크게 겸손한 그 겸손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했다는 거죠.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들의 기도는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리에 마음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합니다. 시편 147편 6절에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니까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 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이 므낫세를 얽매고 있던 모든 쇠사슬은 사라지고 감옥에 있던 그 감옥의 문도 열려지고 다시금 돌아와서 유다의 왕으로 다시금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로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이에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올려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렇게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종교의 앞잡이 됨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환난이 응답을 받겠는가? 환난이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여 겸손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은 사람, 신약 성경에도 보지요.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에 보면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왜?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는 부르짖게 되고 죽음 앞에서 부르짖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은 환난도 복이 된다는 것. 환난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한 모습, 너무나도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응답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이 사랑의 기회를 헛되이 받고 스스로 저버리는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치 혼자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저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생각하며 이러한 긍휼의 은총은 곧 내게도 똑같이 주어질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는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냥 앞장서서 죄인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회개하면 끝이냐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앞장서서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기 자신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멸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이는 그러한 사람 앞장서서 정죄하면서 날뛰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망령되이 긁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길에 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는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남을 정죄하지만은 안을 살펴보면 그들도 변함없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가? 아닙니다. 다른 죄를 범했으면 똑같이 죄인인 거죠. 내가 그들이 전에 이 므낫세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내가 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탐욕을 품으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시는 그 응답,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오시는 그 응답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어 어찌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원히 복받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므낫세같이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던 그런 악한 므낫세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그래도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사 기회를 허락하시고 까마지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들도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서 나에게도 저러한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굳게 믿으며 더욱 정신을 차려서 깨어 경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되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언제든지 주님의 귀하신 복을 누리며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